이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수아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때 소금물이 잔뜩 있어가지고 농도가 세서 사람이 들어가도 둥둥 뜬다는 곳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때는 흔적조차 없어서 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창세기 13장 14장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얼마나 풍부하게 하셨는지 그대로 양이 날마다 재산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한 목초지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을 이렇게 멀리 먼저 보내는데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해라 해가지고 선택권을 줬죠. 그때 이 롯은 이렇게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산 그쪽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흘러서 자기가 갖다 나온 에덴 동산, 그 애굽의 땅에 풍부한 걸 갖다 해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걸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하고 가는 그 롯의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한 10여 년 이상 흘러가지고 한 20여 년 이상 가까이 흘렀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대로 이 광야를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더 정결하게 됩니다. 이거 광야 이 텐트 생활하다 보니까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는 세상의 쾌락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과 모든 그 일원들은 뭘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그 외적인 구별과 함께 내적으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한 그룹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세상 문화와 미혹 속에서 보이는 그 쾌락과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즉 육신이 편하고 재미있는 삶을 선택한 이 롯의 삶을 두 그룹을 쫙 비춰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 진영에다가 세상의 미혹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멸망을 미리 알려줘. 미리. 그게 이제 어제까지 얘기입니다. 그 멸망을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멸망당할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자식과 같은 그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이 그대로 그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 둘, 그러니까 천사 둘이 현연한 겁니다. 셋이었다가 한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둘을 보내가지고 이제 멸망시키려고 가는 그 천사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확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청소년들이 머리 팍게 4개 이런 거 하고 뭐 청바지 찢고 하는 이런 그 애들과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장석 집사님이 이제 그러시는데 그대로 유리의 몸가짐까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은수의 몸가짐 옷입류까지 간섭을 하면서 내적인 그런 거룩과 외적인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는 일종의 부모의 그 정신적인 어떤 이런 그거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확 틀려요. 그러니까 두 가문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들면 벌써 모습이 탁 틀립니다. 벌써.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이 롯, 뭔가 정신적인 이런 그 모범은 누구한테 받았다? 아브라함 그 아저씨 삼촌한테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절 한번 볼까요? 19장 2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셔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운다. 그 성문 입구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더란 말이에요. 그 손님들을 자기 집에 접대하려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게 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우리 집에 오소서 하고 손님을 청하더란 말이에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18장 한번 가보시죠.
18장 2절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세 천사, 즉 이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천사 그룹이 올 때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손님들을 딱 알아보고 우리 집에 와서 드시고 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나그네 객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나그네를.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게 몸에 배했는데 세 분이 오시니까 평상시 하는 습관대로 와서 보시오.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배운 롯이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 그 아브라함은 한 20년 이상을 떨어져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악한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지만 배워왔던 이런 남을 대접하는 이런 습관과 모습은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으로 천사들을 대접해요. 이게 보이시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렸던 그 천사가 그렇게 대접하는 이 롯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천사, 이제 깨끗한 모습을 한 그 남자 둘이 오는 것을 눈여겨봤던 그 성 사람들이 밤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 남자 둘을 내놓으라. 둘을 내놓으라. 왜 내놓으라 하냐면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래요. 이게 상관하리라는 게 바로 섹스하겠다 그런.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그대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섹스하리라 아주 직설적으로 나와있어요. 상관하리라. 동성애라. 한둘이 아니라 때가 와가지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이 롯이 자기에게 오는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내게 딸 둘이 있는데 처녀다. 남자 손목도 안 잡은 두 처녀 딸인데 그들을 대신 내줄 테니까 그들과 관계하고 이 손님들은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롯의 입장에서는 그 두 천사를 생명을 걸다시피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삶의 모습에서 구별된 삶. 결과적으로 그대로 이 진상을 파악한 이 천사가 롯과 그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구해주려고 그대로 너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불러들여서 그대로 이 성을 어떻게 해라? 빠져나가라. 네가 빠져나가서 이제는 의인이 빠져나간 이 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현재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 20년 이상을 터를 잡고 살아서 부자였단 말입니다. 롯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리는 목축업자였단 말이에요. 부동산도 샀을 테고 아파트도 샀을 테고 가게도 냈을 테고 인맥도 형성됐을 테고 그런데 그 성 안에 이거를 모두 멸할 테니까 밖으로 빠져나가라. 그래. 몸만 빠져나가라. 급히 빠져나가라.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들은 이 롯이 아내와 두 딸과 그 다음에 그 정원한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은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다 나왔어요. 결과적으로는 4명만 빠져나갔습니다. 4명만 빠져나서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묵상할 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빠져나가서 어느 그 소알성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성을 완전히 그냥 불에 다 태워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4,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근데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제는 이 지구촌 전체를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불로 멸한다. 이 경고가 계시록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멸망은 장차 전 세계가 멸망받을 그러한 그 모델 하우스였던 거예요.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즉,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2000년 후에 로마 시대 때 모습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이 역사를 흘러서 로마 시대 때 배경을 합니다. 로마서 1장.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원로원 그룹들과 함께 귀족 그룹들의 그 삶의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지금 드러낸 겁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물하다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구들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로마 시대 때에 그 로마의 황제와 원로원 그룹들과 그 다음에 귀족 그룹들이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를 전부 속국으로 만들어버려서 무력. 그리고 그들로부터 올라오는 그 조공에 의해 가지고 상층부에 있는 황제, 그 밑에 있는 원로인 귀족 그룹들은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래 날마다 연애를 베풀고 그냥 술에 좋은 음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애를 베푸다 보니까 자극성 있는 그러한 그 쾌락 이런 것들을 쫓다가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전부 다 그 연애장 그런 앞에서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는 이런 것들 또 검투살 갖다 놓고 서로 죽이는 이런 피를 보는 연애를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 육신의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그래요. 아주 온통 그 하나님의 저주스러운 그런 일들이 로마 황제, 원로원 그룹, 귀족 그룹들 이들 사이에 횡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들이 로마 지역의 상층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장차 망할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전부 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확대판이란 말이에요. 자, 2000년들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그대로 그래서 무대가 전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정치, 군사, 종교 이런 모든 문화를 장악한 상층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미명하에 온갖 이방 종교에 더럽고 추한 귀신 종교들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귀신들의 처소다. 그래서 지금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들이 심지어 무당 종교들까지 WCC라는 이런 미명하에 종교 통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 통합이 있고 경제 통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 제국 그 시대에 상층부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한 1% 정도 그리고 그 1%에서도 또 한 10% 정도 된다는 그 로얄 패밀리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피라미드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지금 동성애의 모든 인간의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가 상층부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런 그 찌꺼기 더러운 문화들이 연예인들 요즘 보면 걸그룹이 머리한 이런 부분들이 보면 그 뒤에 전부 다 피라미드 천시한 이런 것들이 문화가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한 이 세상이 모든 걸 지금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산처럼 아주 멸망으로 다가가는 그런 육신의 정력의 문화로 빠져들고 있다.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던 그것이 축소판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이 롯과 그 가족 이들을 끄집어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영혼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수인들 아주 극히 적은 그런 사람들이
이 육과 영의 이 모습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다. 그러니까 수많은 99%의 다수들의 그 세상 문화를 가지는 이 자들이 소수의, 하나님의 극히 소수에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 천사들 2명을 상관하려 하는 것처럼 수많은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을 핍박하는 모습이 이제 그 짐승의 표요 마지막 환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을 치는 거지. 일을 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함 속에 세상 문화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기름 부은 방. 마치 우리가 이 기계 부속에다 구리스를 잔뜩 발라놓으면 이 습기나 장마철에 이런 녹들이 들어가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성령의 기름으로 이렇게 부어가지고 세상의 육신에 보이는 것대로 쫓지 않게끔 하죠. 세상 문화 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이다.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삶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천사들의 그룹에 의해서, 그때는 보이는 천사였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천사 그룹들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말씀을 부릅니다. 말씀도 그 때가 되는 장차 이 전체 지구촌 전체가 때가 돼서 불지옥으로 불에 탈 그때쯤 직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공주로 끌어올린다. 그게 주님의 공중제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아침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러한 그 망할 징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타락상을 눈여겨보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누구처럼 기도하자?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들 가족, 친지 이런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그다음에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게끔 간구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그 가족들이 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구원받는 이런 과정 속에 한쪽에서는 누가 기도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